할렐루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저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제목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아멘. 저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시너지 효과가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말로 한다면 동반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면 2가 되어야 되는데 2보다 더 크거나 더 예측할 수 없는 더 크가 나오는 그 효과를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런 협력이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할 때 더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시너지 효과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시너지 효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보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는 훨씬 더 큰 유익과 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도 저희가 많이 익숙한 단어로 들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정의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교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이는 교제,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교제가 계속이 되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의 모범적인 모습을 저희는 바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많이 알고 또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저희가 지향하고 바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도의 교제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바로 이때 모습들을 저희가 꿈꾸고 지향하면서 저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이 모습들을 드러낼까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실제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성도의 교제의 특징, 또 저희가 함께 바라야 될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사도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누는 성도의 모습 특징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그 모범적인 성도의 교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께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의해서 모범적인 성도의 교제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삶의 행적들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친교, 사교적인 목적으로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걸 서로 나누는 교제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성도의 교제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서로 돌보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돌보는 그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모범적인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서로 슬픔과 아픔을, 고통을 또 공감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돈이나 물질이나 그런 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사랑 나눔에 의해서 실천이 되어진다는 것,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애를 쌓는 그것에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중보 기도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저희가 눈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면서 그 신뢰와 또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쌓게 되고 그 만남과 사귐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삶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기도 하고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중보 기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희는 경험하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성도의 교제 특징 네 번째는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삶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함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는 일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함께 먹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고 집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함께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서로의 삶과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사내의 진미를 즐기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 부흥 가운데 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먹기 힘들었고 함께 모이기 힘들었지만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다가를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 가운데 저희 가운데 더 부드러워지고 만남 가운데 더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이제 회복이 되어 갈 텐데 그 가운데 또 저희가 성도의 교제, 또 식탁의 교제 가운데 또 풍성한 나눔과 또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어차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신앙이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바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하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즉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고 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성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도의 교제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나와 너가 만나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그렇게 함께 좋은 뜻을 가지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나 안에 너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나누는 이런 어떠한 교제들도 참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원수와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절천지 싫어하는 사람과도 한 가족으로서 섬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 가운데 누리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또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성장을 함께 우리가 꿈꾸며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성장,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로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성장,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장 가운데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그 성장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장을 위한 방법은 서로가 교회 지체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의 신앙이 성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희는 함께 서로 성장하면서 함께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우리 나아가는 것이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 만남과 교회 생활과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날아가는 그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또 저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동행을 저희가 우리 안에서 느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으로는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분명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한다. 우리가 드린 예배와 모든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확증하면서 비록 불확실할지라도 맞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의미가 있어라고 우리가 함께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 이유 네 번째는 우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고 그 가운데 확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연합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을 더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지상 명령,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의 나누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함께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믿는 것에 성도의 교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저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교제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정답이 복수 정답이에요. 네, 2번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동행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4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함께 나눈 네 가지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다 정답이고요. 이게 저희가 교제를 나누는 이유를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교제가 어떠한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더욱더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겠다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확증하고 깨닫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꿈꿀 때, 지향할 때 평소와는 같은 만남일 수 있고 아주 익숙한 만남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것, 그 목표를 가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만나는 모임이 이제 더욱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더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 이런 목표를 우리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런 목표를 한번 우리가 달성해 가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아는데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더 건강하게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공감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집합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과 한 지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너 마음이 같은 것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은 것고 우리 함께 그것을 누리며 느끼며 나아간다는 것,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공감하고 너가 나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타인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동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동정으로만 머물 때도 있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간에 한 몸이라는 의식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구나,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공감하고 더욱더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 삶과 그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목표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부지라. 아멘. 우리 중에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되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더욱더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 함께 누리며 나아간다는 것이 저희가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공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또 방법, 또 방향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도 어떤 상황도 서로 다름도 서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의 약점 혹은 단점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더욱더 품어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에는 서로를 받아주는 것, 서로를 인정하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의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에는 선이 있고 벽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나아간다면 그냥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그칠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랑 안에서 서로 품으려고 노력하고 한 번 더 대화하려고 하고 한 번 소통하려고 한다면 비록 끝까지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끝까지 서로 반대만 한다면 그 가운데 과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지를 의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를지라도 그럴 생각이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방향이 나아갈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받아주려는, 서로를 인정해 주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서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끊임없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 박해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고 또 필요해서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섬김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려는 마음과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것은 그 삶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삶을 책임지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잘 지켜주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깨어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역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들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신앙이 감동되어지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이런 서로를 책임지는 모습 가운데, 그 영혼과 삶을 책임지는 모습 가운데 나를 또 누군가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는 서로 책임을 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도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책임져서 비록 내가 흔들릴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서로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믿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끝까지 이겨내봅시다 라고 권면하며 나아갈 때 그 말은 말뿐만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권면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말이 그냥 헛소리로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다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텐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럼 한번 그냥 툭 던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말은 의미가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 네 번째는 바로 교제의 폭을 서로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한 지체 한 지체의 성도들이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의 그 폭은 얼마나 넓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혀지냐가 또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의미가 있어지냐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좁게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폭넓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자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흠이 없는 모임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임은 서로 함께 폭넓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도 거룩해져 가야 되고, 우리 모임도 거룩해져 가야 하고, 또 우리의 만남과 모임도 폭 좁은 그런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르는 사람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잘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성도의 교제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친한 사람만 서로 신앙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때로는 말 나눠보지 않은 사람과도 이야기해보고 함께 예수님을 나눠보기도 하면서 삶을 나눠보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넓혀져 가는 것을 저희가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들에게, 때로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을 좀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청년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말을 걸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말을 걸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믿음의 선배님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말을 꺼낼 때에 그 가운데 정말 이 성도의 교제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주일 예배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한 번 더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폭은 더욱더 넓어질 것이고 그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해명교회 공동체로 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한번 평소와 얘기를 나누신 분들과 얘기 나누신 것도 좋지만 평소 얘기 나누지 않았던 다른 분들께도 한번 이야기를 건네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가운데 그 한 손 내밈이 정말 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관심이 되고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더욱더 넓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방법 5번째는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내치려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더 건강한 교제가 있을 때로 저희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짜증이 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버려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다면, 시기가 있다면, 불편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정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랑과 우애와 화평과 수많은 것들로 채워지도록 저희는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름다운 지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어떤 분쟁도 없고 어떤 시기와 다툼도 없도록 저희는 그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품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잘 압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도 더 한 번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한 번 더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그런 모습들로 노력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훈련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품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때로는 불편한 게 있을지라도 서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가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가족 사이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지만 행복한 가정은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서로를 위해 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따뜻한 교제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참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것, 모이는 것이 기대가 되고 채워짐이 있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가서 만나면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아,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서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느끼고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저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꿈을 꿉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교회에서의 교제가 정말 분쟁과 시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되기를 저희는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만들어 가도록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서 저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족 한 몸을 저희 안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해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가 단순하게 좋고 즐겁고 그렇게 나눈 것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하게 나누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한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기쁘고 찾으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품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희를 또 해명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성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며 또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서로 나누며 또 서로 책임을 지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나의 성도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나의 교제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나의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포용의 마음, 배려의 마음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성도 교제가 항상 기쁘시고 찾으시는 것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알아갑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는 교제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는 것들,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찾으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금 도전감을 가지고 또 다시금 책임감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 붙잡는 손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해명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한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